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1세기 또는 주전 1세기 경인가요? 당시 예루살렘의 장막절의 마지막 날은 굉장한 빛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어졌을 때 성전 뜰에 있는 거대한 촛대들에게 횃불을 붙입니다. 그 촛대가 왜 거대하다고 했냐면 23m에서 25m 되는 높은 촛대. 성경으로 말하면 50규빗, 영어로 얘기하면 75피트. 그리고 우리나라 그 단위로, 센티미터 단위로 하면 한 23m, 25m. 23m, 25m라는 높이가 좀 가만히 안 될 텐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촛대가 그만큼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거대했겠어요. 그리고 성전뜰에 있는 그 거대한 촛대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으면 이 이스라엘 촛대는 중간에 이게 있고 7개의 촛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7개 이렇게 서 있고요. 여기에 각각 이렇게 세숫대와 같이 접시들이 있는데 이 황금 그릇 위에 젊은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심지를 세워요. 불을 밝힐. 근데 그 심지는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하면 다른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옷감이 있습니다. 그 옷감을 다 입었다가 너무 오래돼서 해진 그런 제사장이 입다가 오래된 옷들을 심지로 꼬아서 그것을 해놓고서 그 어두운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불이 환하게 비치죠.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도시의 성전은 굉장히 높은 언덕에 있기 때문에 그게 불이 비춰지는데 한 28개의 거대한 그 촛대에서 나는 불길이 성전뜰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반사해서 예루살렘 시티 전체가 안뜰을 밝혔다고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초막절 예식의 빛의 예식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출애굽 때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굳이 초막절에 이 불기둥을 재현하는 것은 이사야서에 나왔던 앞으로 온 세상을 비추실 메시아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념하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불이 딱 비치자마자 사람들이 나팔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주변에서 밤새도록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프를 키기도 하고 심벌주는 막 쾅쾅 이러면서 나팔도 연주하고 온 도시가 빛과 음악으로 가득 찼어요. 언제까지? 촛불에 있는 심지의 불이 기름이 다 마를 때까지. 그게 장막절, 피스트 오브 타버나클이라고 하는데 이 피스트라는 말이 축제란 말이거든요. 장막을 치면서 하는 그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였던 거예요. 이거를 제가 8초짜리 영상으로 잠깐 만들어 봤는데 한번 잠깐 보시죠. 설명. 아주 간단하죠. 그래도 8초니까 아시니까 한 번만 더 볼까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첫 번째 장면만 그냥 스탑해 주실래요? 그거 말고 시작하는 거 스탑. 이렇게 올라가서 그 심지 보이시나요? 이게 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에 이렇게만 나와 있지 이런 그림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보여준 겁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근데 이제 초막 마지막 날 이 심지가 다 타가지고 불이 꺼지고 나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는 그거 뭐냐? 집에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끝나면.
그때 성전 뜰에서 한 나사렛 청년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 생명의 빛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빛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촛불과 수많은 사람의 찬양과 기쁨의 축제 다음에 불이 꺼지는 순간 내가 바로 이 불은 일시적이지만 영원히 어둠을 밝힐 빛이라고 얘기하신 청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이것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빛이 주는 해방과 자유,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의 획득과 전파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12절을 보여주시면 우리 빨간 글씨만 유의해서 읽어보죠.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엄청난 횃불 잔치 후에 축제와 함성 속에 끝나고 나 깊은 암흑 속에서 한 청년이 나타나서 외쳤어요.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무척 당황하고 놀라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나는 뭐뭐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존재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 헬라어로 이것을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하신 7번의 모든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선생이다, 나는 훌륭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하필이면 언제? 요 초막절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이 얘기하신 불기둥의 그 빛,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줄 메시아의 빛을 기념할 때 그 순서 마지막에 주님이 딱 얘기하신 것은 굉장히 자극하기 좋은 거예요. 네가 신이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마지막 절인데 반발하며 1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 너 같은 것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가난한 계층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런 갈릴리 촌동네 어부들이 있는 그 총동네에서 우리가 밝혔던 그렇게 화려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불기둥과 놀라운 햇빛과 같이 횃불과 같이 세상을 다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빛이 바로 너라는 존재일 수가 없다. 어따 대고 네가 사람들 좀 고쳤다고 해서, 네가 좀 사람들 치유하고 말씀 좀 잘 전한다고 해서 좋은 선지자 노릇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너의 증인은 참되지 않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증언하는 거잖아.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그런 말과 같습니다. 거부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은 아주 단호해요.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쓰면서 가장 고민하면서 또 많이 생각했던 질문이 그겁니다.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묻는 것도 아니에요. 정진웅 목사야, 진짜 이 설교를 만들고 이 설교를 기도하면서 작성하면서 예수님이 너의 인생에 가장 밝게 빛나는 유일한 빛이냐? 대답해봐. 제 자신에게도 질문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던 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오직 나만이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려고 합니다. 다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웃으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참 빛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만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에 예언된 빛으로 쓰임받을 메시아의 빛이라는 거죠. 모든 민족과 문화와 나라를 밝힐 수 있는 모든 흑암과 죽음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 자체는, 예수님이란 빛 자체는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바로 나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에 이미 예언을 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빛은 단지 예루살렘 성곽과 도시를 반사시켜주는 그 초막절에 밝고 빛나고, 그리고 얼마큼 시간이 지나고 기름이 마르면 꺼지는 그딴 정도의 빛이 아니라, 나는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메시아의 빛, 이방인의 빛이다. 땅 끝까지 비치는 빛이다.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빛 따르지 말고 나라는 빛을 따라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런 능력과 이런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 어둠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고 어둠으로부터 해방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길을 인도하는 광야의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부터 22절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밤에 진행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 한 200만 명의 사람들로 추정하는데요.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다 해서 사막에 그냥 사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막이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사막에는 도적들도 있었고요. 당시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막을 이동하는 민족들을 공격하기가 참 좋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엄청 춥잖아요, 사막에는. 저녁에는 들짐승들과 맹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거대한 불기둥입니다. 보세요. 좀 컴컴하고 다 텐트와 장막 치고 자고 있는데, 공격하려면 낮에 공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밤에 몰래 들어 칼 들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밤에 공격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에는 밤에는 늘 불기둥이 있다는, 엄청난 불기둥. 자, 불기둥이 이렇게 솟아있으면 따뜻할까요? 안 따뜻할까요? 텐트 옆에 모닥불만 피워도 따뜻한데 얼마나 따뜻하게 잤겠습니까? 불기둥이 있으면 맹수가 올까요? 못 올까요? 오지를 못하죠. 게다가 불기둥을 따라 밤에도 진군을 합니다. 누가 가장 유리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의 불기둥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참 많은 각자의 소리들이 각자의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각자의 길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제가요, 누가 영양제가 좋다고 해서 저한테, 목사님이 영양제 좀 드셔보세요. 그래서 영양제를 가지고 딱 검색을 하면요, 그 영양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단어만 치면 영양제 먹으면 좋다서부터 안 좋다는 얘기들이 쫙 떠요. 너무 많은 세상에 길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길을 찾기 때문에 길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길이 많은데 참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찾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만 빼놓고 나머지 길들을 막 찾으면서 어둠 가운데 슬퍼하고 방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어둠에 다니는 자가 의외로 참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경영 방법이나 자기 개발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려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며 길을 잃고 더 깊은 어둠과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너무 삶이 편하신 분들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찾아서 빠지기도 하고요. 내 안에 어둠이 너무 짙은 사람들, 어둠이 없고 또 어떤 사람 너무 밝은 분들은 사회적인 정의와 밝고 어둠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막 헤매면서 거기에 자기를 불태우며 심지처럼 불태우는 것을 많이 봐요. 근데 이게 옳은 것이냐, 바른 것이냐 이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너희들을 어둠에 아예 다니지 못하게 하는 불기둥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란 불기둥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존재로 각인되는 순간 환해진다는, 주변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겨내지 어떤 적들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불기둥이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기둥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불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불 앞에 인도하심에 맡기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통제권도 내려놓고 의지도 내려놓는, 주님께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길을 보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고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당면합니다.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고 또 이제 인터넷을 어쩔 수 없이 그 인터넷 검색하고 책을 좀 읽으면서 사람들이 사람에게 당하는 상처들을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빛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할 때 그 어둠이 자신에 있는 어둠을 자극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논리와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약간은 이데올로기나 세상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방법들이 빛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정명하게 세워지면 어둠이 몰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 빛들은 그냥 장막절에 한번 확 타오르고 심지에 기름이 닿으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일시적인 빛과 같다. 근데 나라는 빛을 따라가면 절대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을 다니지 않을 것이다. 1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 빨간 글씨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이중 부정, 절대 부정이라는 헬라어 문법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한국말로 다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결코,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 자체가 어둠을 걷다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수로 어둠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둠에 묻어서 어둠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한 것도 그런 감정이고요. 남이 너무 미워지는 감정이 드는 것도 그런 거고요. 아니면 사회적인 부정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것 때문에 막 자기 생활을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몸이 계속 아파. 근데 그런 것도 그동안 쌓여있던 어둠들이 이렇게 발현된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정말로 많은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면역체계가 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수많은 어둠들 속에서 진짜 길이신 예수님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방법을 취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불기둥, 예수님이라는 빛을 내 곁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일소에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삶의 방식에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살고 물들어 있던 나의 죄책감, 우울감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란 빛이 만나면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집니다. 마치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어두울 때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발을 헛디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후레쉬에 건전지가 떨어지면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은 태양이 떠버리면 내가 시력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태양처럼 비치는 빛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같이 걸어가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서서 텐트 치고 자면 되는 광야의 불기둥처럼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라.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어둠에 둬도 상관없다. 하지만 예수를 따라가면,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그 걱정하고 근심하고 보이지 않았고 때론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미리 예상했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모든 어두움이 일소에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얘기해요. 어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 안의 어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두움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의 어두움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더 깊이 빠지는데 대신 불타오르는 불과 같은 빛이 되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지속적인 흔적도, 죄책감도, 우울감도 예수라는 빛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그 어둠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길이라는 게 따로 어디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길이라는 게 어떻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불기둥과 빛을 따라 그냥 걸으면 같이 걸어가는 모든 진행 과정이 다른 사람이 보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 자동차가 빛을 비치면서 지나갈 때 뒤에 컴컴한 길을 다니는 것보다 앞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 자동차 때문에 도로의 선이 보이듯이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수의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좀 조금 따라간다, 적게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와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나한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느냐는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나라는 빛이 너희 주변을 어둡게 하는 어두움을 밝혀줘서 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능력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람은 12절을 보여주시면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빛을. 여러분, 생명의 빛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생명이라는 것 자체에서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저도 좀 그런데 20대 30대, 요즘은 30대까지 칩시다. 30대까지 여자분들은 뭘 잘 안 발라도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델들도요, 그 뭘 안 발라도 빛이 나요. 근데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그때까지 너무너무 밝게 빛났지만 20대, 30대의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요즘에 TV 보니까 뭐 글로우 막 이러면서 빛나는 뭐 프로그램에서 막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해서 외국인들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예쁘다. 화장 지우면 다 끝나요. 그래서 나이에서 오는 빛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나이 때는 지금 나이 때보다, 죄송합니다. 저는 좀 어리지만 그래도 생명력의 빛이 더 있겠네요. 생명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건 생명에서 발산되는 빛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에서 빛이 나와서 그 빛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빛이에요. 그 빛이 뭐냐? 유일하게 주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 예를 들 수 있는 빛이 있는데 그게 태양이에요. 태양은 그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고 빛이고 그 갖고 있는 너무너무 놀라운 생명력이 안에 있는 빛나기도 하지만, 그 태양이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행성인 지구를 비칠 때 그 빛들이 와서 물을 데워서 공기를 순환시키기도 하고 대지에 꽃들이 자라기도 만들고
생명력을 만드는 빛을 만드는. 이 태양과 같은 빛이 뭐냐? 생명으로 나와서 동시에 생명을 주는 빛이 예수라는 빛을 만날 때 내가 나를 따르는 자에게 어둠에 안 다니고 뭐라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만들어주겠다. 오늘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빛을 따르게 될 때는요,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따라가게 되면요, 예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는 빛을 따를 때 우리의 마음, 영혼, 육체, 행동, 삶도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빛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란 빛을 간접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1장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누구예요? 사람들 사이에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고 예수의 빛을 받으면 이 빛의 가장 유용한 소용됨은 우리 안이라는 좁은 공간을 비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빛에 가장 중요하게 이 빛이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은 사람들 속을 비치게 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삶을 세상에 보일 때 사람들 속에서 이 생명의 빛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얘기된 것처럼 예수님이란 빛을 따라가면서 그 불기둥으로 보호도 받기도 하고 어둠의 권세에 해방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죽어도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안도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빛이 되신 이유는 대림절 그 빛을 기다리는 이유는 자유와 해방에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의 빛을 밝히는 촛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제사장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 엄청난 세숫대야 같은 황금 쟁반에 기름 갖다 부으고 불 붙일 때 붙였던 그 28개에서부터 16개의 수많은 불타오르는 예루살렘 밝혔던 그 거대한 불빛의 그 촛대 하나하나가 그냥 상징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도 그 빛이 돼서 세상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수동적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막 봉사하기 좋아하고 일하기 좋아하고 요즘은 좀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좀 많이 힘이 빠져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그런 분들 계시긴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셨어요. 가만히 있지 못해서 빨리 성장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 에너지와 역동성을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또 하다 보니 이게 사람들의 모임이고 서로 또 잘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이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드는 일이 있을 때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울해지고 이제 이게 반복되는 거를 이게 신앙생활이고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의 10%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90%는 뭐냐면 우리가 딴 거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요,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진짜 성경 말씀에 대한 성경 공부 시간이다 그럼 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말씀에 갖고 있는 의미가, 성경 말씀에 갖고 있는 의미가 나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말씀이 이 안에 들어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돈 많이 벌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렇게 멋들어지게 봉사에 그런 막 성과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삶을 안 살아도 된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주변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빛난다,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만 불덩어리가 아니라 나만 빛이 아니라 주변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의 이유와 생명과 가치와 존재를 증명하는 진짜 생명의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찬양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나눴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오직 주님께 누굴 드릴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신다. 내가 빛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너무 쉽고도 너무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타오르게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교회 건물이나 교회 체계나 하다못해 목사님 보지도 마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성가대가 찬양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빛에서 비춰주시는 빛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보고 명예 보고 다른 사람의 평가 보고 내 안에 있는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생명의 빛을 전하는 빛의 입자요 파동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요즘에 보면요, 이 종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편만되어 있는 생각도 그렇고 지금도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빛들 중에 하나로 취급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빛이, 여기도 뭐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조금 좋은 빛, 조금 좋은 선택, 조금 좋은 가능성, 조금 좋은 진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신앙적인 만족을 주게 하시는 분, 때로는 위로하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지 않았어요. 나는 좋은 빛이다, 나는 밝은 빛이다. 아니요, 나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나의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온 세상에 생명을 전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사막과 광야를 걷는 분이 계시나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전도라는 게 어려워요. 여전히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옥신각신,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게 춤추고 축제하는 대림절의 어떤 빛의 축제 정도, 그냥 장막절에 한번 일시적으로 환하게 빛을 비추면서 와 그러고 막 꽹가리 치고 막 했다가 불 꺼지면 해가지고 막 집안에 각자에 돌아가고 다시 다음날 올 때 1년에 한번 불 켜질 때 기다리고, 이게 이 모든 게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과 생명적인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빛 가운데 걸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봅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기독교에. 국가적인 어려움과 어둠 속에 우리 기독교가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빛을 발할 기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라는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빛이 될 때 우리 주변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제는 야 저기 빛이 있으니까 저 촛대 밝힐 테니 그때 축제에 와라가 아니라 내가 촛대가 돼서 불타올라야 됩니다. 누구 보고 불타오라고 하지 말고 내가 촛대가 돼서 불타올라야 돼. 우리는 그냥 등잔 밑에 감추어진 빛이 아니라 높이 들려서 방안을 비추고 높이 들려서 그때처럼 예루살렘을 비추고 더 높이 들려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에 불타는 빛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 마지막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빛은 절기 때마다 주일 때마다 예수라는 빛, 메시아라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제부터 말씀을 들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은 축제가 끝나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 그 어떤 어둠도 관통하는 위대한 빛,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나 온 세상과 문화와 민족들을 비추는 그 빛, 그 빛을 비추기 위해 어둠에도 몰아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촛대만 바라보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그냥 인식으로 지식으로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도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니 내 안에 불타오르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기름 부어진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어진 황금 그릇과 촛대가 되어 불타오르며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전하겠다 다짐하는 빛의 사람들,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